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십계명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이 십계명을 낭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더욱 새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제2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2계명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부분을 낭독하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질투한다는 것 자체를 거슬리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악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질투한다는 것,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개념은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멋지고 좋고 아주 훌륭한 특성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런 질투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고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상상을 발휘한다고 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소개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많은 인간 대리인과 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소개는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오경에서 6번, 역사서에서 3번, 선지서에서 13번 등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6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신명기 29장 20절에서 21절에 모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질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25절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나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가랴 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질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투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질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상상해낼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뭔지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한 예로 삼위일체를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들어도 모릅니다.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절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고 이해해서 믿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으면 이미 내가 그의 피조물이겠습니까? 하나님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니 그것이 이해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어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의 언어로 소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기쁨 등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소개를 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게 이해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질투가 가지는 부정적인 모습, 즉 죄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질투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로 인해 부정적인 모습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인간의 진노는 화를 참지 못해내는 폭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도덕적으로 옳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악에 대응하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죄가 묻은 좌절과 시기와 원한이 섞인 질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것을 가장 값지게 보존하려는 찬양할 만한 열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도 두 종류의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만 죄와 관련된 악한 질투입니다. 악한 질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비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질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혹은 사랑이 깨어졌을 때 다시 그것을 돌이키려는 열심입니다. 이것 또한 죄가 침범하면 맹목적인 복수로만 나타날 수 있지만
순수한 사랑의 질투는 애정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질투는 단순한 연인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식적인 부부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마음이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심지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인데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이성과 그렇게 한다면 질투가 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테스 영은 아니고 테스커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타성이야말로 결혼의 본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을 중간에 두지 않는 것, 부부 두 사람만 손잡고 있고 나머지를 다 멀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부관계라는 말씀이죠. 잠언 6장에서도 남편의 질투를 두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혼을 지키고 그것을 범하는 이에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결의를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마땅히 지극히 옳은 것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질투를 방금 말했던 후자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즉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한 측면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에 대한 요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을 저버리는 배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보셨고 이런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의 질투와 복수를 유발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질투가 등장한 모든 성경 본문은 모두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구속한 자들에게 전적이고 절대적인 충성, 즉 사랑을 요구하시며 그들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배신한다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보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의 자격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남편으로 모든 의무를 다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정숙함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의 일탈에 더욱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배신한다면 그 큰 사랑만큼 큰 질투가 돌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러한 사랑을 하셨고 또 질투를 하셨고 그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열심이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불타는 열망입니다. 사실 이 열심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는 아무도 이 열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열망입니다. 같은 교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열망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열망을 더 강하게 느끼고 더 강하게 행동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때론 진지하게, 때론 애정 깊게, 때론 타협하지 않고, 때론 부딪히기도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일만 보며
한 가지 일만 신경 쓰고 한 가지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되든지 어리석다고 생각되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일만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치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했듯이, 동역자들이 그 팔을 붙잡고 열심히 동역했듯이, 그리고 산 밑에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아말렉과 싸웠듯이 말입니다. 있는 그 자리,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은 봉사가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기쁘시다면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그걸 왜 우리가 신경 씁니까? 우리를 향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실천하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기뻐한다 했는데 성경 읽는 것은 재미없고 복음 전하는 것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기도는 바빠서 못하겠고 믿음의 교제도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모이기가 싫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나의 쉬는 시간, 잠이 들기 직전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하나님과 맺은 부부의 관계를 항상 먼저 깨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질투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시 붙드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질투하여 미워하는 것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 멀어져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멀어진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쳐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따라오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사랑 고백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질투하여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짜 사랑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열심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